우리 시간 지은생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이 넘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안녕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 많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교회 웅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창세기 37장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족장 시대의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족장 시대 네 명의 인물이 있었죠. 첫 번째 인물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야 요구르트 가지고 와라. 그렇죠? 그래서 아이야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꿈. 우리 친구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또 지금 많은 친구들이 꿈을 가지고 있지요. 누구는 아이돌이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과학자가 되고 역사가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나는 더욱더 많은 것들, 나의 재능과 또 나의 능력을 많이 펼칠 수 있는 많은 백댄서가 되기도 하겠다, 아니면 나는 비행기를 운전하는 그러한 기장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꿈과 목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볼 요셉은요, 내가 되고 싶었던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을 꾸었던 친구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오늘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요셉 11번째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고 특별히 이뻐했어요. 그래서 이 11번째 아들에게 다른 형들이 가지지 못했던 특별한 옷을 입혔는데 그게 바로 뭐냐? 형형색색의 아주 고급스러운 그러한 옷을 입혔어요. 성경에서는 그 옷을 채색 옷, 색깔이 아주 이쁘게 그렇게 물들여진 고급 옷을 입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형들들 중에서 나를 아버지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에 반해 형들은 너무나 아버지 이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고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생겨요. 바로 무엇이냐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요셉은 그 꿈속에서 제일 먼저는 곡식단들이 있는데 그 곡식단들이 자기의 곡식단, 요셉의 곡식단에게 둘러싸여서 자기에게 이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날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하늘에, 밤하늘에 있는 별들이 그리고 해와 달들이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것을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빠, 엄마, 형들 모두가 나중에 자기에게 절을 하고 엎드린다라는 그 꿈을 꾸게 된 것이지요. 형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요셉이 그 꿈을 꾼 나머지 너무나 기쁘니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리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꿈을 들은 형들은 너무나 화가 나고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이 요셉을 이 형들은 죽이기로 계획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을 만나러 간 요셉을 저 구멍이 파 있는 웅덩이에다가 잡아가지고 집어넣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 웅덩이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이 요셉을 형들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줘서 장남이었던 이
루벤이 동생이 죽으면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큰 상처가 있을 것 같아서 동생을 웅덩이에서 빼내어서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어서 가장 먼저 가게 된 그러한 집이 어디였냐라고 했을 때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집에서 요셉은 비록 억울하게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무엇보다도요 요셉은 정말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그러한 똑똑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능력 있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에게 열쇠를 주어서 이 집의 모든 가정의 일들을 너가 다 감당하여라 라고 해서요 그 리더십 그 권한을 요셉에게 주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가정을 돌아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이뤄가는 가운데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한 가지만 약속받았지요. 바로 누굽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지요. 모든 것은 다 다스려도 되지만 비록 내 아내만큼은 요셉 너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보디발 장군이 먼 이웃나라로 출장을 갔을 때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과 함께 요셉이요 외모가 가장 아름답고 잘생긴 성경에는 그들의 외모가 준수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 나머지 저녁에 유혹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그 유혹에 이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 버립니다. 요셉은 늘 정직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이 돌아왔을 때 요셉이 나를 공격하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요 요셉을 모함합니다. 보디발 장군과 다른 종들은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지요. 결국 애굽의 감옥에 갇혀지게 되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그 감옥은요 여러분 정치인들 그리고 여러 엘리트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정치 수용소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한 곳에 이 요셉이 억울하게 갇히게 된 것이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성실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했고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죄수장이 보니까요. 이 요셉이 너무나 열심히 잘하니까 이번엔 죄수장이 그 감옥을 전체를 관할하는 그 간부가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아, 너가 이렇게 성실히 열심히 모든 것을 잘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 감옥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총무의 역할을 줄게 라고 해서 또 총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는 가정의 총무로, 지금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을 또 관리하고 섬길 수 있는 감옥의 총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감옥의 총무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 있는 똑같은 그런 죄수들이 들어왔는데 그 두 명의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요. 왕의 옆에서 술을 따르는 그러한 관원장이 들어왔고요. 또 한 명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왕의 옆에서 왕을 위해서 떡을 굽는 그러한 관원장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술을 따르는 사람과 또 떡을 만드는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명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한 명은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들이 두 꿈을 꾸게 되어서 그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이야기해 줬는데요. 요셉이 말을 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당신이 꾼 꿈은 결국에는
그 꿈을 통해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의 수를 따르도록 복직할 것입니다 라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결국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요, 술 맡은 관원장만 복직하고 떡을 굽는 관원장들은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잊지 말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까맣게 잊고 자기의 관직에 복직한 것,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에 열심히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애굽 나라의 전체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의 이름은 바로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이요, 꿈을 꿨던 거예요. 자, 이 바로 왕도 꿈을 꾸는데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아주 풍성한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요. 그 7마리 말고 갑자기 앙상하고 바짝 마른 암소 7마리가 나와서 살찐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었던 꿈이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주 살찌고 통통한 그러한 이삭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이삭과 다르게 앙상하고 메마른 이삭이 7개가 나와서 이 7개의 풍성한 이삭을 다 잡아먹는 꿈을 꾸었던 거예요. 이 바로 왕은요, 이 두 가지 꿈을 누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가지고요, 온 천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많은 해석자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라고 했을 때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그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의 꿈을 해석해줘서 제가 왕 앞에 죽지 않고 이렇게 관원에 복직할 수 있도록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와 보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와서 바로 앞에 씁니다. 바로 왕이 자신의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해석하지 않고요, 요셉은 그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다 해석할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풍성한 암소 7마리 그리고 아주 튼실한 이삭 7개는 7년의 풍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7년 동안 농사한 모든 것이 아주 풍족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앙상한 7마리 그리고 메마른 7 이삭이 그 모든 것을 잡아먹었다라는 것은 7년 동안 풍년 후에는 7년의 흉년, 농사를 해도 가뭄이 오고 비가 안 오고 땅이 굳어서 열매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해결점까지도 얘기해요.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곳간의 모든 것을 잘 구비하고 저축해서 나머지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잘 풀어서 해결하면 됩니다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해주지요. 바로 왕은 그 말을 듣고요, 너무나 합당한 이야기,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의 이 말을 듣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총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꿈을 쫓아서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억울하게 팔려갔지만 한 보디발 장군의 총무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옥의 총무가 되고, 지금은 애굽 전체의 총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에 창세기의 마지막에 성경 이야기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7년의 풍년이 있다가 다음에 또 뭐가 와요?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전 세계의 흉년이 오니까 누가 찾아왔을까요? 애굽에 풍성한 곡식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형들이 찾아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애굽이 총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을 다 그 흉년 속에서, 그 기근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 성경의 이야기는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어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꿈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준 재능과 능력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과 그런 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 친구들이 요셉처럼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목사님은 다시 한번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는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걸어가신 사랑에 십자가를 그려봅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 주님 닮아갈래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